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플러스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포로됩니까? 죄와 세 속에 포로된 사람, 질병과 저주에 포로된 사람, 죽음에 포로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는 짙은 향기였습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는 다 죄로 얼룩진 피인데 예수님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전혀 얼룩지지 않은 주님의 짙은 그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나의 피값을 내놓으라고 마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마귀는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우리를 포로로 자꾸 끌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놓아라. 그 밧줄을 놓아라. 내 피값을 내놓아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다 흘렸으니 값없이 흘린 피가 없다. 피값을 내놓아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법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을 주어서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죄와 허물이 붙잡지 못합니다. 고독이 붙잡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붙잡지 못합니다.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술을 먹어보고 마약을 먹어보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마음에 기쁨을 가져와 보려고 해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중심을 잡아버리면 고통스럽게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주님,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이 마음에 섭섭하고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인생의 고통이 참 심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그것을 못 느껴봤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나이 꽤나 먹었다고 그런지 약간 하면 마음에 공허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공허가 다가오고 섭섭하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서 부르짖으면 신기하게 십자가에서
생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큰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에 가면 뼈가 막 산더미처럼 차있어요. 백골이 산더미처럼 차 있으니까 골짜기에 백골이 산더미 사이인데 거기 가서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납니까? 고개를 흔들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이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와서 뼈 속에 들어가라 외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에스겔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생기는 성령 아닙니까? 생기야 이 뼈 속에 들어가라. 아 뼈리가 뚝딱뚝딱 소리가 나더니만 서로 뼈가 서로 연결되고 좌우로 갖다 붙어서 나중에는 뭐 해골 질서와 조화가 된 해골이 꽉 들어찼어요. 이제는 머리는 머리대로 붙고 발다리는 발다리대로 붙고 붙을 때 다 붙어 조화가 질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해서 생기야 살아 일어나게 하라. 그 뼈다귀들이 다 살아 일어나는 이 큰 군대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다 우리 마른 뼈다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마른 뼈다귀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살면은 마른 뼈다귀가 그렇지 않아도 마른 뼈다귀인데 불평, 원망, 탄식이 나오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찌 이것을 감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심으로 성령에게 명하여서 이 해골아, 살아나라. 뼈다귀야, 살아나라. 그렇게 하면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느냐. 뼈다귀만 남은 우리가 주님께 목말라 부르시면 생수가 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수가 들어와서 살아 일어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신 것인데 말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불어오시옵소서. 생기야 마른 빽다귀 같은 내 가슴에 불어올지어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상상을 초월한 생수가 넘쳐오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행복이 마음을 점령하고 기쁨이 마음을 점령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고 어깨가 척 늘어져서 들어왔다 가면 나도 답답하고 너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펑하니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빈손들 같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너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흘린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많이
이 세상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할 거를 가르쳐주마. 생기를 명령하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펴서 읽고 난 다음에 생기야 조용히 마음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조용히 가슴 속에 불어와서 뼈다귀를 살아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이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차지고 즐거움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값진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냇물 같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찌하든지 희망차고 꿈을 갖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매지 마라. 죄악의 종, 슬픔의 종, 고통의 종, 질병의 종,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종,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나에게 부르셔서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상속받아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유물론적으로 물질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잃은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로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 생각과 꿈, 믿음과 말로서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냐고는 물은 회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불러다가 내 마음대로 나를 거듭나게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광야에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가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 쳐다본 사람 다 나았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독을 다 해소했으므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그때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거듭나서 이제는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국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스포르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파스포르트가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국적을 받았으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파스포르트가 있는데 그 파스포르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지라고 부르는 것이 파스포르트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보고 아바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파스포르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심으로 생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불러고 이 땅에 사는 이상은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받아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탄식스럽고 사는 것이 무언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파스포르트를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생기로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뼈다귀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준 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눌린다는 것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자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디에 가나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마음의 병이 걸리고 육체의 병이 걸리고 생활의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스트레스 당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스트레스를 고치는 의사의 선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면서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을 놓아주어서 마음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돌멩이들이 많이 있고 돌멩이 사이로 조그마한 풀이 얼굴을 약간 내놓는 것을 보고 아이고 돌에 눌렸구나. 돌을 옮겨놓고 학교 갔는데 돌을 옮겨놓을 때는 노랗게 뜬 나무씨 여기 나 있다가 학교 갔다가 올 때 보면 새파랗게 되어서 살아났었습니다. 돌을 옮겨버리니까, 스트레스를 옮겨버리니까 생명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 간단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옮겨버려요.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스트레스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왼쪽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얼굴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있어요. 우리 병신도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네요. 나중에 주님께 스트레스 옮겨달라고 하세요. 스트레스 옮겨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눌려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손 한번 얹어서 스트레스에서 놓아지도록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기도를 받고도 마음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것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행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모자란 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들끓는데 그것을 내가 쫓지 못하고 그냥 말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존재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천진난만한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같은 양심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4천년 동안은 율법 시대에 살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나를 받아라도 이 죄 덩어리야, 이 원수 같은 놈아, 네가 뭐 되겠노?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너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이 구절은 외워놓으면 참 좋은데 못 외워놓으면 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게 비교도 못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 상속을 얻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하도 안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채워주고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서 천국 가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취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정면에 성령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가득히 채워놓고 여러분 마음에 생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빽다기가 되지 마십시오. 마른 빽다기 골짜기에 살지도 마십시오. 목마르지도 마십시오. 성령의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의 공격 같은 마이너스 사건이 연속된 세계에서 마이너스를 당하고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플러스, 여러분의 생활에 플러스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날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플러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므로 마이너스를 가져오지만은 예수님은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어제저께 그렇게 기도하고 잤죠? 아마 3분지 1은 기도했을 것이고 3분지 2는 잊어버렸을 것이라. 저도 잊어버리라 말라 하다가 기도하고 잤어요. 원수 귀신아, 나를 억압하지 말고 물러가라. 나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지 못한다. 성령 플러스 하나님이 와 계신 이는 물러가라. 우리가 말로 해야 순종을 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마귀가 안 쫓겨나가요. 쫓겨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성령이 오셔요. 성령님 내 마음에 생기를 채워주십시오.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냐 플러스 생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로 묶이고 입술에 말로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청해드리고 입술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고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광명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입의 말이 살리고 죽이는 역사를 베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플러스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다시 한번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약속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버려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맑아서 해가 뜨면 그물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까지 열심히 그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하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닷가에 이제 동이 터오르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빈배의 절망 가운데 자기가 던진 빈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와 계신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번 일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큰 도시와 그 많은 사람들 화려한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난 다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 아무 대답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 너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놀라운 칭찬과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과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기뻐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해라는 말은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몸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단과 같이 책망을 받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죠. 처음에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비록 겉으로 보이는 그물은 잠깐 버려두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올바르게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배를 타고 그 그물을 다시 던지는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교회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자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더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할 길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문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성경 공부했어,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몇 시간 기도해, 며칠 금식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내 직분이 뭐야, 이렇고 저렇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나한테 대접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 그러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에서 쓴물이 나오고 자기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힘을 가진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통 고통하는 세상이 돼요. 교회가 고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치 있고 보람된 역전극을 이루려면 자기를 먼저,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로 활동할 때 1988년도에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네, 한국 대중음악사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음반 발표 후에 리메이크 노래까지 합쳐서 3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CCM이 별로 없었을 때 대중가요로 하나님의 그 영광, 자기의 심령을 표현한 CCM의 문을 열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 계속 부르면 안 되죠. 네. 가사만 한번 보세요. 가사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할 곳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곁에 오는 사람이 다 찔려. 온통 가시나무 숲이 되어버려요. 소리만 나면 으스난 소리가 나고 고통의 소리가 나고 괴로움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이 하덕규 씨는요,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겪는 그 인기 속에서의 허무와 절망, 공허 때문에 술, 또 나쁜 짓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가득한 이기심,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이제 짓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나 더러운 자신을 바라보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빛이 비춰졌어요. 자기의 죄악된 내면의 세계가 보여주면서요, 말할 수 없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지금 교수님이에요. 하 교수의 이 영적인 마음에 탁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이 가시나무 숲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려 고통 나오고 있는 것. 그러자 그 자리에서 곡을 썼는데 10분 만에 쓴 곡이에요. 10분 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죠. 예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나를 더 묵상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내 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붙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희망을 심어준 말로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왜 젊은 날에 고생하면 늙어서 편하고, 젊어서 편하면 늙어서 고생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난, 총량은 모든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 보고 목사님은 뭐 너무 전 목회를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해봐라. 이댁은 말이지 부부 사이가 인고 부부 같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걱정도 없고, 무슨 소리 합니까? 고난 총량은 불변이에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말 못하는 것이고 감추어진 고난일 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의 총량이 불변한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헛된 고난을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이야기 이해하세요? 사람마다 고난의 총량이 불변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고난이 낫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고난이 낫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 다 100을 다 당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져가지고 잘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면요 내가 바보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 돼요. 변명하지 못하고 화나는 거 참고, 내가 혼자 뒤집어 쓰고, 내가 억울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총량은 불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요 우리를 높이시고 함께 동행하여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소리 지르고 고집하면 교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너 다 먹어라, 그냥 네가 먼저 먹어라, 다 가져가라, 뭐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날 터키 먹을 때 보면 알아. 막 쎄치게 하고 말이지, 막 소리 지르면 그래 알았어 더 먹어요. 더 빨리 먹어요. 더 빨리 먹어.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주변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다 떠나요. 혼자 다 외로워져요. 고난의 총량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품은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애플의 상품 비교하잖아요. 어느 게 신제품이냐, 구모델이냐, 어느 게 비싸냐 싸냐, 성능이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좋으냐, 피카소의 작품이 좋으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각각이 다 그 자체로 100%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은 독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이 작품을 망치려고 지금 역사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NLT 번역, New Living Translation 이 번역에 보면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God's Masterpiece라고 그래요. Masterpiece,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니까. 남들이 찬양 부른다고 부엌에서 일하는 내가 우스운 거예요?
남들이 큰 차 탄다고 내가 작은 차 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이 큰 교회 한다고 내가 작은 교회 하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남들이 그 일 한다고 내가 이 일하는 게 창피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비교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피스라고 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은 옛날 이름이죠. 갈대라는 이름. 그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 거짓자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회개는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죠. 그리고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행동, 이것을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숨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자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가려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나오는 가죽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거짓된 것임을 자각하고 잠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는 이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작품된 일들을 깨달아 발견하여 전진하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병에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는 복음의 용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날 위해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좀 오래된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은 파푸아 뉴기니의 섬에서 사역했던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한 오지였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 과일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어렵게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서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 병원도 만들어 놓고, 조그만 병원,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가게도 만들어 놓고, 이제 원주민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 때 이걸 따서 먹으리라 생각하고 열매가 있기까지를 기다렸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딱 나가보니까 100그루의 묘목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원주민이 다 따먹었어요. 몰래 다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나니까 이제 이 열매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의 문도 닫겠다고 협박하고, 도둑질한 장본인 누군지를 찾아서 막 꾸짖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글의 법칙은 뭐냐? 이분들이 살았던 정글의 법칙은 무엇이든지 심은 사람이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일당 주지 않았냐? 소용없대요. 그래가지고 국리 끝에 반은 원주민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먹을게, 그러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거 다 뽑아버리고 다시 구해와서 다시 심었어요. 심은 사람이 소유주라니까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당을 분명히 주고, 그리고 자기도 함께 열심히 심었어요. 근데도 다 훔쳐갔어요. 화가 나서 병원 문도 닫고 가게 문도 닫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서 나왔던 원주민이 오히려 다 들어가가지고 선교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분이 귀국해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간이 나면 그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도 높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을 회개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다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파인애플 열릴 때마다 원주민들이 와서 다 훔쳐갔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본인이 화내요, 안 내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총명한 청년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아니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화내지 않는다고. 그 다음부터요, 이 말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 원주민들이 이게 하나님 거래. 자기들이 하나님 거 훔친 거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쳤던 일, 그 다음에 누구 집 아이가 병들어서 아팠던 일, 어느 집 결혼했는데 아이를 지금 못 낳는 거, 그리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친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거 먹어서 그래. 하나님 거 훔쳐 먹어서 그래. 자기들끼리 다 그러더래요. 그 후에 열매가 익었는데요, 안 따가더랍니다. 안 따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청을 해서 열매를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고대했던 일이 쉽게 이루어지더래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다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않을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학교 생활도, 우리의 이민 생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